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말씀과 함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벌써 이제 98강에 이르게 됐네요. 참 감사하죠. 그동안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진행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 무장 22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교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신론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 된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인재론을 공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인이 된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구세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기독론을 한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간 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 구원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역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지체되고 교회 구성원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론 공부였어요. 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말론입니다. 내세론이라고도 하죠. 또 재림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내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의 맨 마지막 절정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세론 또는 재림론 또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신 것이고, 그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인 바로 죽는 자가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제 시간인데요.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은혜 되기를 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 영혼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끝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후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에 보면 부자가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브라함한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참 갈망하는 부자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의식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영생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늘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신자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달리 말하면 영생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들의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신자들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왜냐하면 부활의 좋은 측면만을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한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부활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자들,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달리 말한다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부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생명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무서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좋은 의미의 부활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참 부활이 두 종류가 있구나.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 있구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구나.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저럴 바에야 부활 안 하는 게 더 낫죠, 사실은. 부활 안 하고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면은 그나마 나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부활시켜서 철저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성도의 부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의 상태를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 가장 절대적이며 완전한 의미의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겠죠. 하나님은 영생 불사의 존재세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천사들도 영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궁하게 존재가 유지되는 것만을 영생으로 보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존재가 유지되는 것, 이걸 영생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형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니까 영벌인데, 우리는 영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바로 영생과 영벌도 반대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을 그들은 강조하잖아요. 참으로 허망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 보셨어요? 신천지의 교주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죽게 될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육체 영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아마 조만간에 목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며 주님을 위해서 참 애썼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독신자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도 보면 영생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그럼 언제 영생을 주십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사람, 선택받은 백성,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결국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번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의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요한일서를 기록했어요. 왜 썼겠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어려운 박해를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살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산다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산다는 게, 잘 살지 않는다면 산다는 게 별 의미는 없죠. 이왕 살 것 같으면 잘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때가 되어져서 죽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며 잘 살아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만큼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생에겐 영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라면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민족 지도자였던 월남 이상제 선생이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예, 월남 이상제 선생. 나이 들어서 늦게 믿게 됐어요. 월남은 혼대요. 베트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월남 이상제 선생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에게 100세를 사십시오. 120세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100세 사십시오. 120세 여러분, 기분적으로 하고 했던 얘기가 오히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무디는 죽음을 앞둔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천국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죽은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 부활하여 거기서 펄펄 살아있으니까,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예? 무디가 죽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메시지를 전한 그 무디, 얼마나 부활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예. 그리고 무디는 임종의 때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승리하는 날이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보인다. 저기를 보아라. 나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하늘 마차가 왔구나. 야, 죽음의 때, 임종의 때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무디와 같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섯 번째입니다. 죽음 후의 최후 심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찾아오는 최후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최후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이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 도덕적인 피조물, 달리 말하면 우리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모든 이성적, 도덕적 피조물들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일,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최후 심판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있을 사건입니다. 예. 최후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심판이죠. 여러분, 지상의 심판, 지상의 재판을 보세요. 때때로 불공평하게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물을 받아먹고 잘못 재판을 굳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판결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최후 심판은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정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최종성을 가져요. 더 이상 보류되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야, 이거는 참 애매하다. 판정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조금 보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최종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심판주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심판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협조자는요, 천사들이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옆에서 보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1차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귀를 따라 온갖 죄를 지었던 인류 개개인, 그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는요, 세상 끝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즉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사람은 몰라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의 날도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심판의 근거는요, 일반적인 근거입니다. 사람이 현세에서 가졌던 사상, 그의 언사, 그가 했던 말이나 그의 행동, 이 모든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행한 대로 다 우리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자, 복음에 대한 특별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심판대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허물이 많은 인생이요. 우리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음에 의한 특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거가 아니고 복음에 의한 특별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태도,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심판을 면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의 심사입니다. 과거의 모든 생활과 그리고 그가 가졌던 마음, 그리고 생각, 의도까지 다 심판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밖에 몰라요.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의도까지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판결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관계자들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판결의 집행입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판결을 집행하시고 악인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고초를 받도록 그렇게 판결을 집행하신 거예요. 판결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판결 후에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경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만 제가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 또는 심판하다, 심판받다, 심판대, 심판자, 심판날이라고 하는 말씀, 심판이 들어가는 말씀이 모두 153번이나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를 잡았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그와는 관계가 없는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 153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이란 말은 선한 것은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 갈 그런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선악간에 그 행한 것들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땅에는 재판을 받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까지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니까 책들이 나오고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책들을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행위책. 우리 각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그동안 살아갔던 인류가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그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각각 있으니까 그 책들, 이 행위책들은 엄청나게 수가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생명책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 그 이름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 행위책이라 그랬어요. 그 책에 쫙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 한 권을 쓰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쓴 책,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쓰는 것은 뭔가 좀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부끄러운 부분, 좀 곤란한 부분들은 빼고 자서전을 갖다 읽어보면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것은요, 그게 뭐 미워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 살면서 책 한 권 남기고 간다면 저 천국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 기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 최후의 심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선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월동 준비 참 철저히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김장을 갖다가 김장 독을 묻고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그런 걸 또 파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연탄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장갑이라든가 귀마개라든가 빵모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그 준비했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월동 준비, 이 신앙의 월동 준비를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엔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자들 중에 95%는 자기가 잘생긴 것으로 착각을 한답니다. 여자들 중에 95%는 자기가 살찐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95%는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을 하고 거기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잘 믿음으로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